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어느 청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노인의 집을 방문한 이 청년은 거실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거나 골동품이거나 가치 있어 보이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매력은 없었는데, 그 그림에 써 있는 글귀에 이제 눈이 가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어느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있는데 물이 다 썰물이어서 빠져나가고 배가 그렇게 쓰러질 듯 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밀물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배는 똑바로 있지 않았지만은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이 글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청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노인은 그 그림을 청년에게 주었고, 청년은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앤드류 카네기의 청년 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강회사를 설립하여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 그림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카네기의 일생을 보거나 그의 철학을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과 너무나도 맞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이 없지만 기다리면 밀물이 밀려오고, 그리고 밀물이 밀려오면 이제 쓰러져 있는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밀물이 온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삶이죠.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 가운데에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려요. 그런데 오히려 기다리는 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가 아마 여러분도 떠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정신 그 환자에게 이분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찾아와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분이 그 환자에게 좀 강한 질문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자살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럴 거면 죽어버리지 라는 식의 되질문을 하는 거죠. 왜 아직 안 죽고 그러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그 환자가 답을 찾는 것이죠. 왜 안 죽었냐?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환자도 있고, 또 내가 죽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느냐, 명예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죽으면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신앙적 이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생애 궤도를 수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앙인에게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아주 가치 있는 값진 열매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기다려라, 100세 될 때까지 주시지 않다가 그 기다림의 끝에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120년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그러한 가운데에서, 재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430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70년의 기다림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먼 거리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의미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기다리던 사람 중에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욕망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감격해서 하는 말이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원이 없겠어요. 정말일까요? 네, 그거 이루어지면 난 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 이루어져도 그거면 충분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빛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이방이 빛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바라보던 그런 세상과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연애만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은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이 오늘 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대로 평안합니다. 절망도 없고 어두운 그림자도 없고 나약함도 없고 시위와 불평도 없는 그러한 성탄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몬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한 뒤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와 이 세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빛으로 평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 성탄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달라진 것이죠. 오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은 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때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때에 너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오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 시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런 말들이죠. 기다려보세요. 좋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인사치레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다림과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 누군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다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정말 내가 꿈꾸는 그러한 인생인데 저 사람은 참 그렇게 되어서 좋겠다 라는 대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소원이 없습니까? 난 당신만 같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예, 저는 소원이 없어요. 난 너무 좋아요. 아마 그 사람은 또 다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고 이러한 소원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야 될까? 세상과 똑같은 기다림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소원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다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면 오늘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때에도 주님 떳떳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기다리면서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해요? 5명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5처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오겠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가 있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네, 안 죽을 분이 없죠.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죠. 그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그래도 죽어요.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연장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의사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잘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마지막의 모습도 다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어떤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성탄의 의미가 기다림이고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아기 예수가 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헤롯이 유대인이에요. 헤롯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맞이해야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분께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헤롯이 준비한 것은 칼이었어요. 죽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온 성이 다 시끌시끌했습니다. 소동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알고 있고 소동했어요. 근데 그렇게 소동했던 예루살렘 도성에서 누가 무엇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여관에 예수님께서 모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밀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마구간까지, 말구유까지, 그 초라한 데까지 밀려서 거기서 목자들에 의해서 그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예수님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제가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디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분주해요. 여러 가지 내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거칠고 내 상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생각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내어드릴 생각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의 자리로 갈 것입니까? 이번 성탄은 누구와 함께 보내나요? 어떻게 재미있게, 어디서 맛있는 걸 먹을 것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쁜데, 길이 꽉꽉 막힐 정도로 정신없는데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예수님 가실 곳이 없어서 다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요? 해마다 성탄절이면 교회에서는 성탄절 장식을 하죠. 트리도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장식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에서 막 장식하고 분주한데 똑같이 우리가 맞이할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 준비하는 것도 소중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기다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자기 자리 양보 안 하는 거거든요.
헤롯도 가야바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 자리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양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 예수님이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으면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더 낮아지. 이게 성탄의 메시지. 내 마음 안에 내 자리가 있냐? 내가 교만했다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분주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참 계시기 힘들겠다. 손님 초대해놓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너무나도 나 뜨거워서 그 손님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자리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